오늘 봉독해 드린 시편 34편은 표제에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시의 배경은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에 나오는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핍박을 받아서 이스라엘 땅에는 더 이상 피할 곳도 없고 거주할 곳도 없어서 할 수 없이 블레셋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 앞으로 그가 나아가서 이제 도움을 입어서 거기에서 살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기스의 부하들 가운데 옛날 다윗이 어떤 인물이었던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블레셋의 명장이었던 골리앗을 죽인 장본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기스 왕에게 가서 이 다윗을 고자질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두었다가는 우리도 위험할 수가 있으니 빨리 제거해 버립시다. 제거할 논의를 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다윗이 간파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살아남기 위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옷을 남루하게 만들고, 즉 미친 척 하면서 그 위기를 모면해 나왔습니다. 겨우 도망쳐서 미친 사람을 우리가 건드려 봐야 뭐 하겠느냐 하는 아기스 왕의 그 한마디에 목숨을 건지고 도망쳐 나와서 이 시를 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에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위기 속에서도, 그 죽음 앞에서도 기도하고 환난 가운데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건지시고 살려주셨다 하는 그것과 더불어서 단순히 기도 응답했다고 하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위기 속에서 기도할 때 그 죽음 앞에서 정말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내가 발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고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알았다. 그래서 그는 오히려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너희도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신뢰하고 살면 너희에게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 내용이 시편 34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전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이 34편의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이런 어려움, 위기, 죽음이 눈앞에 닥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했다고 하는 자체가 귀합니다. 여러분, 응답은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응답은 하나님 소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신뢰하고 기도하는 그 자체가 소중한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게 특권이고 그게 감사할 일이고 그게 복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기 속에 처해서도 곧 죽음이 앞에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오고 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생각을 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위기 속에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특권이고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응답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응답까지 다 생각하고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하는 것, 그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응답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주시고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맡기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또 기도하기 전에 응답에만 먼저 치중하고 응답에만 사로잡혀 있으면 그 기도가 바른 기도가 될 수가 없고 위력 있는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기도는 우리가 어떤 목표를 정하고 목적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동시에 그 목표와 목적은 내가 정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이니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열심히 부르짖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우리가 간구하고, 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고, 다윗과 같이 아침에도 또 한밤중에도 그리고 저녁에도 그는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기도는 훈련입니다. 기도는 연습이에요. 기도의 훈련을 잘 쌓고 기도의 연습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기도의 분량을 쌓아놓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사실 기도 응답이 없는 것은 없어요. 시간의 문제일 뿐이고 방법의 문제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적절한 때에 가장 멋진 방법으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고 복된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내게 닥치더라도 먼저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환난의 바람이 불고 위기가 닥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면 그 엎드려 기도하는 사이에 그 바람은 다 내 위로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뻣뻣하게 서 있으면 그 바람을 내가 다 맞아요. 그 바람에 내가 넘어지고 꺾여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람이 다 위로 지나가 버리고 말아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리는 자세, 하나님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낭망치 말고 다윗과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태도, 그런 믿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다윗이 이 시를 쓰게 된 것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거지요. 4절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6절 보세요.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또 17절 보세요.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 주셨다.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건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해결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그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 힘을 다하여 부르짖고 간구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가 손을 들고 마음으로 통회하며 그리고 금식하며 때로는 밤을 새우가며 아침, 점심, 저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4절에 그랬어요. 6절에는 내가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그랬어요. 기도의 강도가 점점 세집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다 보면 더 깊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간구하고 부르짖다는 게 단순히 소리가 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기도의 깊이가 더하여졌다는 겁니다. 기도의 깊이가 더하여졌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깊이 이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영적인 교통을 나누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영적으로 더 가까워집니다. 영적인 깊은 이 교제가, 소통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간구하며 부르짖음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 17절에서도 부르짖음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는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도 소중하고 귀한 가치가 있지만은 더 귀한 것은 뭡니까? 내가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게 더 큰 축복이고 더 귀한 의미입니다. 기도의 의미는 그거예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점점 더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우뚝 서게 된다는 것이지요. 다윗의 신앙의 기반은 말씀과 기도였어요. 그가 늘 말씀을 엎조리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환난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위기에 처할 때도 기도하고, 좋은 일일 때도 기도하고, 목자로 있을 때도 기도하고, 왕궁에 있을 때도 기도하고, 신분이 낮을 때도 기도하고, 신분이 높아져서도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로 그가 무장하게 되니까 그 말씀과 기도의 터 위에서 그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잊게 됩니다. 그 아기스 왕으로부터 보호받고 아무런 피해 하나 없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잘 벗어난 것도 기도의 응답이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라 그 위기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 그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보세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주를 경외하는 자, 다윗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주님을 경외하는 그 어려움 고난 속에서도 주님 붙들고 주님께 호소하고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내 문제 해결자이심을 믿고 주님께 나아갈 때 그 사람들이 의인이고 그 사람들이 성도고 그 사람들이 주를 경외하는 자를, 그 주를 경외하는 자를 여호와의 천사가 둘러진치고 그들을 건지셨다. 그 아기스의 발톱에서, 칼날에서 하나님이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천사를 보내서 여호와의 천사가 둘러진치고 보호막이 되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방패막이가 되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식을 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서 하나님은 순간순간 여호와의 천사를 보내서 우리의 보호막이 되어주고 우리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도 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천사는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존재하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천사들이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내 손에는 잡히지 않지만은 전후좌우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기 가운데서, 위험한 데서 건져주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혀 내가 힘쓰고 노력한 것도 아닌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동원되어서 그 위기를 넘기게 하시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그 환난 가운데서도 지켜주시는 이런 체험들이 다 있을 줄 압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다윗도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똑똑하고 내가 머리 있어서 위기를 모면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천사가 나의 보호막이 되고 내 방패가 되어 주었기에 내가 이 위기를 이겨내고 내가 살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서 자기 간증을 하면서 부탁을 합니다. 9절을 보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자는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러분, 젊은 사자는 백수의 왕입니다. 굶을 이유가 없어요. 나가기만 하면 포획하고 짐승을 잡아먹을 수 있어요. 늙은 사자는 힘이 없어서 사냥을 못하면 굶을 수가 있어요. 새끼 사자는 사냥한 기술도 없기 때문에 어미가 물어다 주지 않으면 굶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젊은 사자는 백수의 왕인데 굶을 이유가, 하등 굶을 이유가 없어요. 예외적으로 그런 젊은 사자가 배를 굶는 한이 있더라도 여호와의 자녀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시편 23편에서도 여호와는 내게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했지요.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사는 다윗이었기에 부족함이 없는, 매사에 그때그때 순간순간마다 도무지 우리 생각에는 헤쳐나갈 길이 없고 이제 꼼짝달싹할 수 없게 되고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지경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미 그 위기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죽을 지경에 처했을 그때 그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았어요. 여호와를 경험했어요. 여호와를 영적으로 체험했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말합니다. 너희도 그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에게 피하는 자, 피한다는 것은 의지한다, 신뢰한다, 맡긴다, 전폭적으로 다 맡긴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삶을 주님께 전폭적으로 맡기고 신뢰할 때 그런 사람 복이 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한다는 것. 다윗은 어느 누구보다도 신앙 체험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우리의 베이스, 이 기초가 되어야 될 것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든든해야 돼요. 집을 지을 때 작은 집이든 큰 집이든 기초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지어 내려오는 게 없어요. 다 기초를 파고 단단히 한 다음에 몇십 층도 올라가고 몇백 층도 올라가고, 큰 집도 작은 집도 그렇지요. 기초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터전 위에 우리가 뭐가 또 필요하냐면 영적인 체험이 필요해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의 체험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두 번의 체험들은 다 있어요. 그런데 그 한두 번의 체험이 일평생 우리 신앙을 끌어가지는 못해요. 순간순간 기도를 통해서든 내가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만나든 고난 가운데 인내하면서 낙심치 않고 끝까지 하나님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든 심지어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든 어떤 방편으로든지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예수님이 살아계신과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이 정말 깨달아지고 내가 체험되어지고 체득되어질 때 그 신앙이 온전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체험만 중요시 여기고
말씀이 빈약하면 그것은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바로 배우고 말씀을 바로 깨닫고 그 말씀의 터 위에 우리의 신앙의 이 기둥들을, 체험의 기둥들을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웅장한 건물들 보세요. 특히 저 유럽에 가면은 그 옛날에 지은 그리스나 터키 같은 데 가면 어마어마한 건물들 있잖아요. 뭐 세계 10대 불가사의 건물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건물들 보면 다 지진이 나가지고 다 파괴돼 버리고 없는데 남아있는 거는 기둥들 몇 개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 기둥들이, 건물이 크고 웅장하고 화려할수록 그 건물 보면 우리 남자들이 두 사람이 이렇게 해야 한아름 되는 그런 웅장한 기둥들이 수십 개, 수백 개씩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다 깨지고 무너지고 넘어져서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걸 관광지로 삼기 위해서 세워가지고 뭐 깨진 거 붙여서 올려놓기도 하고 뭐 그러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 기둥들은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한두 개가 아니라 수십 개, 수백 개의 기둥들이 지탱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만큼 기둥들이 든든해야, 기초가 단단하고 기둥들이 튼튼해야 그 건물이 지탱되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다윗과 같이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걸 다윗은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했어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또는 믿음 약한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물었을 때, 하나님은 당신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물었을 때 우리가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자신 있게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과 전혀 동떨어진 엉뚱한 하나님, 별개의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안에 존재하시는 인격적인 그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늘 체험하고 경험하고 만나서 그 하나님을 강하게 증거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을 때,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신앙을 지탱하는 큰 기둥과도 같은 것입니다. 다윗은 그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여호와를 체험하고 나서 얼마나 든든하고 기쁘고 확신에 넘치는지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여호와께 피해야 된다. 피한다는 것은 신뢰해야 된다. 온전히 다 맡겨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맡겨버리, 의심 없이, 회의 없이 다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지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다윗은 어떤 하나님을 만났느냐 하면 18절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다윗이 그 어려움을 당하고 아기스 앞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초조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터져나온 기도는 그저 살려달라고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보니까 회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기도했어요. 가슴을 치며 기도했어요. 자신의 어떤 부족함과 연약함, 자신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더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힘만 의지했던 것, 모든 그런 것까지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상한 자를 가까이 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위로해 주셨어요.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고난 속에서 통해 자복하며 기도하면서 그는 위로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한 일입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도 그저 간구하고 그저 어떤 내 목적만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슴을 치며 통회하고 자복함으로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때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자기 몸 하나 다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인용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뼈 하나 꺾이지 않고, 우리 주님을 예언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당시에 다윗이 그렇게 보호를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기도를 통해서 뭘 깨닫게 되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가를 깨닫게 되고, 그가 1절 서두에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1절에서 3절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관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요 1절에서 3절까지만 보면 그냥 하나님을 기뻐서 찬양하는 시로만 우리가 여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찬양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 찬양은 하나님이 좋은 일 주셔서 형통하게 하셔서 찬양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지금 스스로 찬양하며 또 우리와 함께 찬양하세, 하나님 앞에 송축하세, 이렇게 찬양을 돌리고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돌리는 것은 좋은 환경과 좋은 여건 속에서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 밑에 읽어보니까 결국은 그 위기 속에서 죽음을 직면한 그 순간에도 그는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위기 속에서도 찬양이 터져나오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기도는 응답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간구하는 것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기도는 여호와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으로 끝을 맺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으로 끝을 맺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찬양하고 찬송하고, 그것은 내가 기뻐서 찬송하는 것도 있지만 진정한 찬송, 진정한 송축, 영광, 하나님께 감사는 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환난 가운데서도, 죽음을 직면한 그 순간 속에서도 여호와를 찬송하고 찬양하는 것, 그게 멋진 찬송이 찬양이에요. 우리 이런 찬양의 생애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45장 찬양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의지하고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내게 적용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시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또 새롭게 결단할 부분을 결단하면서 주님의 돕는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또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러한 어려운 때에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속히 제거되어지고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중단되거나 우리의 예배가 어려움 당하는 일 없도록 하나님 우리 예배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환우들 있습니다. 병약한 성도들 힘을 주셔서 한자리 함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특별히 재개발 진행 중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앞으로 이제 재개발이 시작되면 또 임시예배 처소, 그리고 또 교회를 건축하고 하는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 하나님이 다 주관하여 주시고 돕는 사람들 붙여주시고, 특별히 조합의 관계자들과 잘 진행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돕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널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